한 다다음 주쯤 되면 신명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한 5주 정도 됐고 이제 한 7주까지 하면 다 세세하게 못 들여다봐도 주요한 요지는 전했습니다. 신명기는 제가 유튜브에도 계속 타이틀 메인 화면에 나갔는데 섭리입니다. 신명기는 율법이 아니라 섭리,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던 과정을 하나님이 어떻게 세세하게, 이 모세의 회고록에 있어서 참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섭리는 프로비덴스, 미리 알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이 과정. 그래서 우리 눈으로는 잘 안 보이고 지나고 보면, 아,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이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무릎을 탁 쳐요. 그때 막으셨던 적이 있어. 근데 돌아보니까 그때는 너무 막혀가지고 답답했는데, 지금 와서 보면 그때 안 막아주셨으면 큰일 났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예요, 섭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헤아릴 수 있는 눈은 우리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과 이 시각이 맞아야 돼요. 그래야 그 섭리를 헤아리기도 될까 말까 하는데 우리 눈은 항상 흐릿해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할 때가 제법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광야 생활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몇 년, 40년 뺑뺑이 돌죠. 이게 축복일까요? 징계일까요? 딱 보면 징계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이 돌아와서 악평을 쏟아내니까 모든 백성이 가나안 땅 싫다고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너희들 40일 동안 정탐한 결과가 고작 그거냐? 좋다. 그러면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광야 생활 한번 해봐라. 이래가지고 뺑뺑이가 시작된 게 광야 생활인데, 여기까지 보면 징계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광야 생활을 얼마나 애틋하게 그리워하는 줄 아세요? 예레미야 2장 2절을 보면 그때는 뭐라고 하나님은 떠올리냐면 청년의 때였고, 특히 그 다음 무슨 때? 신혼 때였다. 야, 신혼 때라고. 우리는 그때가 생각하면 괴로워 죽겠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그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데 신혼 때라는 거예요. 신혼 때. 신혼 때가 뭔데요? 이성진 집사, 신혼 때가 뭐예요? 신혼이죠? 아니요? 벌써 아니요? 2년밖에 안 됐잖아. 신혼은 두 사람만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에요. 다른 거 없어도 돼. 광야는 다른 게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오로지 구름 기둥, 불 기둥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수 있는 시간이 광야였고, 하나님은 그때가 신혼 때였어. 무려 몇 년? 40년이 신혼이에요. 여러분 다 신혼이에요. 신혼 지금. 아멘. 신혼이여 영원하라. 나는 17년 신혼이더라고. 신혼. 감히 하나님 앞에서 지금 결혼 생활 한 20년 했다고 이제는 우리 권태기라고 무료하다고 까불고 있어요. 하나님은 40년을 신혼으로 말씀해요. 신혼. 왜? 그때만큼 하나님하고 애틋하게 보냈던 시간이 없어요. 이게 좋으나 싫으나 그때는 광야라서 오로지 하나님밖에 보이는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 광야 생활은 징계가 아니었어요. 이들과 애틋하게 보내는 시간.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하고 하나님 볼 때 얼마나 다릅니까? 그 광야를 누가 신혼으로 생각하고 누가 섭리로 생각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때가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눈과 사실은 매칭이 돼야 되죠.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눈이 흐릿해져요. 기준이 붕괴되고 자꾸 옆으로 쏠리고, 그래가지고 기준이 애매해지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못 보고 그냥 닥치는 대로 붙잡히는 대로 삽니다. 불안해서 쫓기니까. 그리고 자기 환상을 쫓고. 우리 눈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기준이.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 보면 6장 22절 23절 이쪽일 텐데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 눈이 어두우면 몸이 어둡다고 그랬어요. 눈이 나쁘면 몸이 어둡다. 쉽게 말해서 눈이 캄캄하고 어둡고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럼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불안하니까 닥치는 대로 붙잡는 걸 막 잡고 삽니다. 이걸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배경이 하늘에 보화가 있는데 사람들이 땅에다 보화를 쌓는다는 내용 안에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눈이 어두우니까 진짜 부하가 어디 있는지 모르고 땅에 닥치는 대로 잡는 것을 붙잡고 산다는 거예요. 기준이 흐릿하니까. 여러분, 결혼 생활도 우리가 살아봐서 알지만 결혼 생활도요, 두 사람이 시선이 달라지면 그때부터 괴로워져. 두 사람이 과거를 돌아보면 서로 귀하게 여겼던 가장 애틋했던 특별한 순간이 남편과 아내가 달라. 그래서 서로 충돌해. 그래서 서로 성격 차이를 호소하다가 결국 헤어지기까지 해요. 근데 두 사람은요, 항상 특별한 시간을 보냈던 거예요. 그게 뭐 싸우든 행복했든 간에
특별한 순간이었어요. 다만 서로 기준이 다른 거죠. 지난주에 우리 교육자들이 워크숍을 다녀왔는데 모처럼 사모님들과 같이 갔습니다. 사모님들은 사실 주목을 잘 못 받죠. 목사님들은 교회에서 잘 대접해주고 성도들이 섬기지만 사모님들은 항상 집에만 있다 보니까 좀 외롭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사모님들을 종종 위로하고 또 함께 가기도 하고 또 바람 쐬러 보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모님들이 건강하고 가정이 건강해야 사역도 잘하거든요. 근데 이제 사모님들하고 목사님 다 같이 갔어. 근데 저녁에 좀 이렇게 교제를 위해서 게임을 했어. 게임이 뭐냐? 목사님 사모님이 같이 앉아 있으면 문제를 내는 거예요. 아내의 신발 치수는 둘, 셋 동시에 다 같이 대답해야 돼. 남편이 좋아하는 색깔은 둘, 셋. 우리가 처음 만난 장소는 했는데, 우리 부목사님 한 9분 중에 임광빈 목사님만 3문제 다 맞히고 싹 다 한 문제로 끝나버려. 저는요, 그때 아내가 치료 계획하고 겹쳐가지고 안 가기를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 아내는 안 갔어요. 그런 거예요. 서로 안 맞아, 뭔가. 그리고 웃자고 한 일인데 서로 죽자고 싸울 수도 있어요. 예전에 사모님들을 바람 쐬러 내보내놨더니 사진이 한 장 딱 모든 교육자들한테 사진이 동시에 날라왔어. 목사님들한테. 이걸 보내놓고 자기 아내의 손을 빨리 찾는 목사님? 이건 이제 빨리 대답해야 돼. 대답이 늦어지면 늦을수록 그 목사는 이제 찍히는 거고, 틀리면 난리 나는 거죠. 저는 어땠을까요? 저는 1번으로 맞췄어. 대단하죠. 유재표 목사님은 틀렸대요. 이 참 유치한 장난 같지만 이걸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둘이 마음이 맞는지. 예전에 이동호 목사님, 이순신 목사님, 박아로 목사님, 이인순 목사님, 나 5명이 함께 사역을 할 때, 그때도 사모님들이 밖에 나가서 이직거리를 한 거예요 또. 근데 그때 한 분이 틀렸네.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가정에 사단이 났어. 이거 틀렸다고 13년이나 내가 목회를 뒷바라지했는데 네가 내 손을 모를 수가 있느냐? 배반감 느낀다. 도대체 뭘 생각하고 사느냐? 이게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목사님들, 사모님들 너무 철없다고 하지 마세요. 다 똑같아. 부부가 살다 보면 기준이 달라져요. 흐릿해져요. 그래서 서로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요. 뭔가 나도 원치 않게 계속 뭔가 덕지덕지 붙어 삶에 무게감을 느껴요. 우리가 그래서 체감하는 온도도 다르죠. 내가 느끼는 온도와 저 사람이 느끼는 온도가 다를 때가 있어요. 똑같은 말과 상황에도.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더하겠어요. 섭리를 헤아린다는 게, 하나님은 한결같이 인도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의 기준이 흐릿해지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안 보여요. 어떨 때는 그분의 인도하심이 납득이 돼. 근데 어떨 때는 한참 헤아려도 납득이 안 될 때가 있어. 왜? 내 기준이 어두운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 눈이 어두워서 그런 줄도 모르고 당장 잡히는 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섭리와 늘 부딪히는, 우리가 만약에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날까 봐 두려움이 성도들에게는 늘 내면에 깔려 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틀어졌나? 이런 영적인 자괴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놀라운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인데, 4절을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반복되는 4번의 단어가 있죠. 뭡니까? 너희라는 단어를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너희 하나님, 너희 하나님, 너희를 위하고 너희와 함께하고. 왜 강조할까요? 한마디로 나는 너희와 무관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걸 강조하시는 겁니다. 비록 너희가 나하고 비껴나간 것처럼 보여도 아니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기준이 흐릿해지고 자기가 스스로 죄를 짓기도 하고, 또는 죄가 없어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자괴감, 그래요. 그래서 마음에 자꾸 뭔가 일어나. 그게 뭐냐? 내가 왜 이렇게 안 좋지? 왜 이런 상황이 터지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나? 죄를 지었나? 뭐 선택을 잘못했나? 그런 마음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자녀가 사고를 당하고 가정에 어떤 문제가 터지면 자꾸 마음이 찝찝한 거예요. 뭔가 하나님 앞에 내가 벗어났나? 이제 늦었나? 다시 회복될 수 있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나? 이런 시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사람은 더 괴롭고 불안하죠. 그래서 아무거나 붙잡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괴로움이 항상 우리 안에 내면에 깔려 있어요. 그게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보지만,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비유가 나오죠. 탕자가 집을 나갔어. 자기 잘못이죠. 아버지 재산을 받아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써가지고 이제 갈 곳이 없으니까 그나마 떠오른 아버지 곁으로 가려고 했더니 너무나 마음이 자괴감. 내가 죄짓고 내가 아버지를 떠나서 내가 이제 돌아간들 아버지와 관계가 회복될까? 이미 나는 벗어났는데, 이런 생각이 막 몰려오니까 아들이 돌아갈 때 뭐라고 간증하냐면,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겠다. 차라리 나를 종의 한 사람으로 보십시오. 이제 더 이상 자신은 아버지의 뜻에 머물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죄지어서 떠난 건 맞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아들이 돌아올 때 어떻게 합니까? 가락지를 끼우죠. 좋은 옷을 입히죠. 그리고 송아지를 잡죠. 어마어마하게 과할 정도로 해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돌아와서 기쁜 것도 있지만 아버지가 이 아들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아들이 막 돌아왔어. 1년 만에, 2년 만에 만신차이가 되어서 돌아왔어요. 근데 아버지가 왔냐? 이렇게 해버리면 이 아들은 진짜 그때부터 아버지로부터 이제 벗어난 존재로 평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러지 않기를 바래. 누가? 아들이. 너 죄짓고 실수하고 떠났지만 그래도 나 너와 함께 하고 싶어. 나 너 아버지야. 너 내 아들이야. 나 너 버리지 않을 거야. 그래서 과할 정도로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아시는 거죠. 여러분,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너는 내 아들이라는 것을 뭘로 확인해 줄 수 있어요? 차용증을 써줘요? 아니면 너 범죄한 사실, 이력을 알려줘요? 아니면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아요? 그걸로 관계가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한 가지밖에 없어. 뭐냐면 내가 너의 아버지고 너와 함께 할 거면 너를 버리지, 이걸 말해주고 또 말해주고 또 말해주고 또 말해주고 내 잔이 넘칠 때까지. 왜? 내 잔에는 지금 아버지에 대한 자책감과 괴로움 때문에 내 마음에 독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스스로 자기 자신을 죽여요. 이 독이 빠져나가려면 하나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그의 영혼에 막 부어져야 돼. 그래서 이 독이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죠. 우리도 항상 똑같잖아요. 하나님께 사랑 확인하고 싶으시죠? 내가 누군지, 내가 과연 하나님의 뜻 안에, 섭리 안에 있는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지, 이거 확인하고 싶은 게 우리의 본능이에요. 우리는 자녀들을 보고 손자들을 봐도 항상 확인하고 싶어. 깐당이가 태어났어. 손자가 태어났어.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아빠 엄마도 마찬가지. 아빠 불러봐. 못 불러 하지. 근데 계속 불러보래. 엄마 불러봐. 할아버지가 할아버지 불러봐. 아빠도 못 부르는데 어떻게 할아버지를 부르겠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새우깡 하나 주면서 할아버지 불러봐. 새우깡 준다고 부르겠어? 갈매기도 아니고. 그런데도 그걸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누가? 내가. 나 너의 할아버지야. 나 너의 아버지야. 나 너랑 함께 하고 싶어. 너 내 손자야. 너 내 아들이야. 이거 확인하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내가 잘했든 못했든 간에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여러분, 이걸 하나님이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확인하고 싶어? 확인받고 싶어? 그래, 알았어. 내가 얼마든지 해줄게. 이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확인을 해줘요. 언제까지? 알아들을 때까지. 매 예배 때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이걸 심지어 예수님도 33년 동안, 그리고 제자들과 보내는 3년 동안, 그분이 승천하에 떠나실 때도 뭐라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그런데 제자들이 또 불안해하니까 또 누구까지 보내줘? 성령님까지 보내줘서 곁에 계시게 하는 보혜사를 통해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 8절을 보면 성령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신다고 그랬어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시켜 준다고 그랬어요. 알아들을 때까지.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과연 내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가? 나를까 하나님의 벗어난 거 아닌가? 그분 나와 함께 하나?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너희의 적이 내 적이고 너희를 위하고 너희와 평생 내가 동행하리라. 이 보여주는 방법이 구약에서 신약까지 보면 다양해요. 때로는 기적으로, 이상으로, 천둥으로, 번개로, 꿈속의 말씀으로, 또한 진짜 성경 말씀으로, 선지자를 통해, 어떤 사건을 통해, 사람을 통해, 심지어 동물, 나귀가 입을 말하고 이런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볼 때가 있고,
심지어 놀라운 것은 죽음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방법일 때가 있어요. 나사로의 죽음이 마리아 마르다는 애처롭게, 그래서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겠나이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오빠가 죽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이 일부러 이틀을 늦게 가셨어. 아시죠? 그래놓고 오셔서 나사로를 살리셔. 그때 마리아하고 마르다 마음에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죽음조차도.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도 있는 거 아십니까? 침묵하십니다. 오래도록. 하나님이 딱 한 번 침묵하면 우리랑 달라요. 보통 하나님이 침묵하면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13년을 침묵해버려요. 창세기 18장 이스마엘을 낳고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좀 속상했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낳을 때가 86세였어요. 그리고 19장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날 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라 이렇게 말할 때가 아브라함이 99세였어요. 그러니까 86세에서 99세 13년을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때 하나님 나를 떠나신 것 같아. 근데 그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최장 침묵한 기간이 성경에 몇 년일까요? 400년이에요. 400년. 400년 동안 침묵하신 때가 있어요. 언제냐?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오기까지. 이걸 중간기 그러는데 이 중간기 때는 하나님 말씀이 없었어요. 놀랍게도 침묵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까 싶을 정도로 암흑에 갇혔어요. 근데 놀라운 건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시더니 천연덕스럽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 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소개시켜 주기를 임마누엘 그러신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얼마나 놀랍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함께 하다는 것을 또 가르쳐주고 왜? 우리가 순간 영적인 자괴감에 빠지니까. 내 기준이 흐릿해져서, 내 눈이 흐릿해져서 내가 스스로 떠나기도 하고 내가 죄짓기도 하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벗어났다라는 마음의 자책감과 자괴감에 무너지기도 하죠. 그러나 그런 때라도 하나님은 우리한테 또 말씀해 주셔. 너가 실수하고 죄를 지어 떠났을지라도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리라. 너를 위하리라. 너의 적이 나의 적이고 내가 평생 너를 위하여 인도하리라. 그렇게 보여준 가장 단적인 사건이 오늘 본문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사례가 나와요. 5절 새 집을 짓고 낙성식을 행하는, 6절 포도원을 만들고 첫 열매를 따는, 7절 한 여인과 약혼하여 결혼 생활을 시작하기 직전. 이 세 가지, 이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섭리를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 시그너처 메뉴라고 하죠. 어떤 커피나 식당에 가면 그 집에서만 맛볼 수 있는 시그니처 메뉴가 있어요. 그 집에 가야만 그 메뉴를 맛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이 섭리의 가장 시그니처 메뉴가 이 세 가지예요. 낙성식, 포도원, 약혼한 상태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하는 지점이에요. 이게 뭘 뜻할까요? 여러분, 낙성식과 포도원과 약혼은 공통 분모가 있는데 그게 바로 즐거움이에요. 새 집을 짓고 즐거워. 이제 막 들어가 살 거예요.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이제 첫 열매가 연글면 그걸 따먹는 기쁨을 기다리고 있어요. 약혼하고 이제 결혼 생활 막 시작하면 미래를 창창하게 열어가고자 하는 마음에 행복감에 지금 젖어 있어.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놀랍게도 5절에서 7절을 보면 전쟁이 터져서 새 집을 지어놓고 집을 오픈도 못하고 전쟁에 참전했다가 전사하여 새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타인이 와서 그 집을 차지해버려요. 즐거움이 그쳐요. 포도원을 만들고 첫 열매를 맛보기도 못하고 전쟁터에 참전해서 죽어가지고 포도원을 타인이 맛봐. 약혼을 해서 결혼생활을 막 시작하려는데 전쟁이 터져서 참전했다가 전사해서 그 여자를 다른 타인이 데려가. 여러분,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과연 인생을 살 맛이 나고, 과연 인생이 원통하고 불안하고 허무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을 수 있겠어요? 이건 너무나 원천적인 즐거움인데, 집을 짓고 결혼해서 새 옷을 입고
포도원으로 음식을 먹고, 이게 의식주 아닙니까? 이게 불안하고 이게 해소가 안 되고 이 즐거움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면,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임져 주지 못한다면 무슨 즐거움을 재창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만약에 낙성식을 행하지도 못한 새 집만 짓고 포도원을 만드는데 쳐들며 따먹지도 못하고 약혼한 채로 전쟁에 참전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반드시 전쟁터에서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하신 거예요. 돌려보내라. 그 즐거움을 맛보게 해라. 즐거움을 뺏기지 않게 해라. 아니, 전쟁인데요? 아니, 전쟁에 같이 뛰어야죠. 전쟁 때문에 우리나라가 망하고 그 사람 가정도 망하면 아무 소용없는데요? 괜찮다. 그 사람 돌려보내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이 책임지겠다. 가장 원천적인 즐거움조차도 하나님이 책임을 못 져주면 그 사람이 무슨 즐거움으로 세상을 살고, 그 사람이 어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고 믿을 수가 있겠으며. 그러니 전쟁이 터졌어도 새 집을 마련하고 포도원을 갖고 있고 여인과 약혼한 남자가 있다면, 이것은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상황을 말해요. 먹고 사는 문제가 흔들리는 상황이 있다면 아무리 전쟁이 치열해도 내가 책임져 주겠다. 그래야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때문에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원천적인 즐거움을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도록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즐거움을 살다 보면 빼앗겨요. 빼앗는 자가 있어요. 누가? 놀랍게도 성경에서는 이 낙성식과 포도원과 약혼에 대한 기사에서 이 행복과 즐거움을 허무는 여우가 있다고 놀랍게도 성경들이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낙성식, 집을 짓는 광경은 느헤미야 4장 3절을 보면 집을 지었는데, 느헤미야 4장 3절,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리라 하면서 뒤에서 비방하고 이 집이 무너질 것을 회방 놓는 작자들이 있었어요. 즐거움을 빼앗으려. 두 번째, 포도원에 대해서 아가서 2장 15절을 보면 포도원을 허는 여우가 있다고 말하셨어요. 세 번째, 여인에 대해서, 약혼자에 대해서 누가복음 13장 31절 32절을 보면 헤롯, 이 헤롯은 헤롯 대왕의 아들 가운데 헤롯 아그리빠를 말하는데, 이 헤롯을 예수님이 뭐라고 불렀어요? 여우라고 불렀어. 왜 그랬냐? 이 헤롯은 약혼한, 결혼한 여자를 뺏기 위해 그 남자를 죽였어요. 그 남자가 누구냐? 마가복음 6장 17절을 보면 자기의 동생 빌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여우라고 불렀어요. 항상 우리의 삶에는 즐거움을 빼앗는 여우가 있어요. 근데 이 여우가 오늘 말씀에서는 타인으로 해석되고 있어요. 남이죠, 놈이죠. 타인처럼 내 삶에는 무관심해. 빼앗아도 내 거 아니니까 상관없어. 그래서 뺏어버려. 타인이죠, 잡놈이죠. 그렇게 즐거움을 허물고 빼앗는 자들이 있어요. 사사기 19장 22절을 보면 즐거움을 누리는 제사장 그 가정에 불량배, 잡놈들이 들어오더니 끌어내라, 우리가 그놈을 상관하리라 하면서 그 즐거움을 빼앗으려는 일들이 속수무책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인생에 즐거움을 빼앗는 일들이 항상 일어나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부정케 만드는.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즐거움을 빼앗는 잡놈이 누구였을까요?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하나님이 주신 집, 포도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빼앗는 잡놈들이 누구였냐?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이었어요. 그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족속이 빼앗을 줄 알았죠? 아니에요. 가나안 족속은 빼앗지 않았어요. 놀랍게도 이들 스스로가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을 버려. 왜? 가나안 땅의 것들이 더 나아 보이니까. 기준이 흐릿해져. 눈이 흔들려.
그래서 결국 내가 갖고 있는 거,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뭐가 더 나아 보여요? 가나안 땅의 것이 훨씬 나아 보여. 그래서 나에게 주신 즐거움을 스스로가 버려. 예레미야 16장 11절을 보면 너희가 나를 버렸다고 했어요. 그 잡놈이 어디 있어요? 놀랍게도 내 안에 있어요. 로마서 1장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썩어질 것들과 바꿨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 봐보세요. 가정을 짓밟는 자는, 가정을 파괴하고 가정의 즐거움을 빼앗는 자는 놀랍게도 본인들이에요. 본인이 가정을 막 짓밟아버려. 부부관계, 자녀와의 관계, 가정을 막 파탄으로 만들어가. 물론 외부에서 온 사건이나 사고 때문에 가정이 붕괴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놀랍게도 대부분의 불행과 비극의 시작은 내 아는 사람들로부터 시작돼. 80%가. 지금 우리나라에는 스스로 자기 삶을 숨겨서 어둠에 사는 청년들이 60만 명이에요. 집 밖으로 안 나와. 자기 인생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왜? 타인의 시선으로 보니까 내 인생은 아무것도 귀한 게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찌그러져 있고 내 인생은 쓸모가 없어. 남과 비교해 볼 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인생을 짓밟아 버려요. 주신 것들을 스스로 버려. 그 잡놈이 우리 안에 있어요. 지금 잡것들이 눈이 흔들려, 눈이 흐릿해져. 그래서 스스로 빼앗겨, 스스로 파괴. 왜 하나님이 광야 생활을 하나님이 신혼기간이라고 말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어도 하나님밖에 볼 뿐이 없었어요. 지지고 볶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순간부터 가나안 땅의 잡것들을 보면 기준이 흐릿해지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스스로 버리고, 스스로 짓밟고, 스스로 즐거움을 빼앗기고, 스스로 붕괴시키고. 하나님은 그래서 그 광야 때가 그렇게 애틋한 거예요. 너희가 나를 따랐고, 너희는 나만 바라봤고, 나는 너희와 함께 했고, 너희를 위했고,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았고. 그런데 지금 기준이 흐릿해져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 벗어나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니다, 나는 여전히 너희와 함께하고 있고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를 위하고 있고 너희를 평생 떠나지 않을 거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안에 이 즐거움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돼야 되죠? 내 안에서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환경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잡놈부터 제거돼야 돼. 제가 이 말씀을 신명기 21, 22, 23, 24, 25, 26까지 다 다뤄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못 다뤄요. 집에 가서 꼭 읽어보셔요. 그 흐릿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세한 내용까지 하나님이 분명하게 제시하는 기준들은,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21장에서 27장까지 말씀은 요지가 딱 한 가지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으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으니 즐거움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딱 한 가지만 볼까요? 신명기 25장 17절에 19절을 보면 한 족속에 대해서 하나님이 엄중한 결론을 내리셨어.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너에게 행한 길. 아말렉은 누굴까요? 그 아래 빨간색 시작. 아말렉은 야비한 족속이에요. 아주 악한 족속이에요. 약점을 잡고 그 사람을 흔드는 사람이에요. 아말렉은 항상 뒤를 노려. 뒤에 떨어진 약자들, 노약자, 여자, 어린이. 이 아말렉 족속은 영적으로 대비해 보면 우리의 약점을 붙잡고 평생 우리를 괴롭히는 마귀와 똑같은 족속이에요. 그 약점을 가지고 나를 항상 공격해. 그러니까 내가 흔들리죠. 즐거움을 빼앗겨. 내 삶의 기준이 항상 그 약점에 있어요. 내가 또 그 수치로 돌아갈까 하면 마음이 불안해. 그러니까 눈이 어두워지니까 또 아무거나 붙잡아. 하나님이 여태서 말씀하셔요. 나 너하고 함께하고 있어. 너하고 함께하고 있어. 너하고 함께하고 있어. 근데 마귀는 아말렉처럼 항상 우리의 약점을 붙잡고 또 씨름하고 있어요. 그 수치심, 내가 감추고 싶은 과거, 남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치부, 트라우마처럼 나를 따라다니는 그 기억. 근데 이 기억에 대해서 하나님이 명쾌하게 말씀하셨어요. 19절 빨간색 시작. 내가 오늘부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 버리리라. 너의 원점이 그 치부, 그 약점에 있지 않다.
자꾸 마귀가 아말렉과 같은 족속이 너를 끄집어 가서 과거의 그 약점 때문에 내가 또 흔들리게 만들고 눈이 어둡게 만들고 즐거움을 스스로 빼앗기게, 그래서 내 스스로 마음이 무너지게 만들지만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 몸이요, 의사들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몸이 언제를 기억하는 줄 아세요? 뚱뚱한 때를 기억할까요? 날씬할 때를 기억할까요? 날씬할 때를 기억한다고요? 여러분이 소망을 말하지 마세요. 우리 몸은 뚱뚱할 때를 기억해요. 몸 자체가 그래요. 생리학적으로 뚱뚱할 때를 기억해요. 그래서 아무리 다이어트를 해도 다시 실패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요요 현상 그러죠. 어디로 돌아가요? 원래 기억하던 그 지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물 많이 마셔서 물만 마셔도 나는 살찐다, 괴로워하지 마세요. 원래 그 지점으로 돌아가는 거지 물 마셔서 살찌는 게 아니에요. 원래 지점이 그 지점이에요. 우리 몸은 항상 그 지점을 기억해. 그래서 그 지점으로 돌아가. 근데 괴로워, 요요 현상이에요. 영적으로도 똑같아. 우리 지점이 항상 그 상처에 있어요. 항상 그 치부예요. 항상 그 쓴뿌리예요. 트라우마처럼 나를 따라다니는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잘 살다가도 또 요요 현상처럼 그때로 또 돌아가. 그래서 자괴감이 찾아와. 나는 안 돼. 나는 안 될 것 같아. 나는 늦었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나 봐.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봐. 이미 나는 끝난 것 같아. 항상 그 지점이에요. 여러분, 요요 현상을 끊어낼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체중을 줄여서 요요 현상이 끝나는 게 아니라 체중이 아니라 체질이 바뀌어야 돼. 체질. 근본적인 변화가 와야 돼. 항상 그 뚱뚱했던 지점으로 돌아가니까 체질이 바뀌면 몸의 온 신경과 유전자 구조까지도 체질이 바뀌어요. 그러면 내 복귀하는 지점이 그 지점이 아니라 새로운 지점이 생겨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똑같아요. 항상 그 지점으로 돌아가는 트라우마 같은 기억이 있고 상처가 있고 내 안에 그런 아름답지 못했던 불안이 있고 쓴뿌리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 지점을 집요하게 공격하는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오늘부로 끝내신다고 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걸 또 말씀하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즐거움을 빼앗기는 그 지점에서부터 내 안에 있는 잡념부터 하나님이 제거하시고, 안 될 줄 알았어요. 살아보면 덕지덕지 붙어있는 기준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안 될 줄 알았어요. 나는 그렇게 상태가 계속 되리라는 착각에 빠져 있어요. 나는 이제 이렇게 가나 봐. 나 이렇게 끝났나 봐. 내 팔자가 도대체 뭔지, 내가 지은 적이 왜 이렇게 많은지, 나는 내 인생이, 내 가정이, 내 자녀가 이렇게 끝나나 봐. 안 될 줄로 알았는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어느 날, 여러분 예배를 간절히 드릴 때도 아니에요. 기도를 간절히 했다고 그러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어느 날 길 가다가, 어느 날 그냥 설거지 하다가, 어느 날 빨래하는데, 어느 날 가만히 있는데, 어느 날 자다가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내 영혼을 흔들고, 내가 귀로만 듣던 단순한 진리, 근데 그 지식이 마음으로 내려오지 않았던 그 진리,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내가 너를 버린 적이 없어. 너는 내 아들이고 내가 너를 위하여 평생 인도하리라. 이 하나님의 음성이 어느 날 아무것도 아닌 순간에 우리의 영혼에 돌아오는 지점이 생겨요. 그 지점을 성경은 거듭남이라고 그래요. 거듭나. 내가 노력해서? 아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삶의 체질을, 하나님의 원 지점을 바꾸시는 때가 있어요. 놀랍게도 그날이 바로 오늘이기도 해요. 에베소 4장 24절에 그걸 새 사람이라고 그래. 골로새 3장 10절에 그것을 새 사람이라고 그래. 모든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온 몸과 마음과 영혼이 새롭게 하심을 입은 날, 그게 바로 오늘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지금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너희와 또 말씀해주고 또 말씀해주고 또 말씀해주고, 그것을 원천적인 즐거움, 낙성식과 포도원과 약혼한 여인과의 관계를 통해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다는 것을,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원천적으로 보여주시는 거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를 많이 거니셨습니다. 갈릴리 호수를 배를 타고 많이 다니셨죠. 갈릴리 호수는요, 갈릴리 바다라고 불릴 정도로 큽니다. 수심이 45m 된다고 그래요. 깊죠. 그리고 갈릴리 호수는 보통 지면보다 210m가 낮아요. 그러니까 가뭄이 와도 웬만하면 안 말라. 근데 역사적으로 갈릴리 호수가 마른 적이 4번 정도 있다고 그래요. 근데 놀라운 것은 1986년인가 갈릴리 호수가 밑바닥을 드러낸 적이 있어요. 극심한 가뭄에. 그때 그 밑바닥에서 진펄해서 놀라운 하나의 과거 갈릴리의 유물이 발견됐어요. 그걸 한번 사진을 보시면 이 목선이 목선. 이걸 저 옆에 있는 사람이 이제 복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복원된 형상을 보면 이렇게 딱 복원해요. 갈릴리의 목선이에요. 길이 8.2m, 폭 2.3m, 높이 1.3m, 약 15명이 탈 수 있는. 근데 이게 연대를 추정해 보니까 2000년 전 예수님 살던 당시의 목선이에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 아, 예수님도 이 배를 타고 왔다 갔다 하셨을 거야, 갈릴리 호수를. 너무나 감동적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복원하다 보니까 너무나 깜짝 놀란 특이한 점이 뭐냐면, 이 배가, 보통 배는 한 가지 나무로 조제되는데 이 배는 무려 나무가 12개의 나무로 조합이 되어 있어요. 상수리나무, 백향목, 쥐염나무, 알레포스나무, 가시나무, 돌모아가나무, 월계수나무, 유다나무, 테레빈나무, 신풍나무, 산사나무, 버드나무. 왜 그럴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고 고고학적으로 연구하는데 이들이 내린 결론이 너무 저한테 가슴에 찡했어요. 그게 뭐냐? 다른 거 거두절미하고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그래요. 경제적으로 여력이 없었어요. 다시 말하면 배를 한 척 만들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나무를 똑같은 나무로 사다가 구매할 여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배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부가 어떻게 하냐면 폐선이 있어. 폐선. 상수리로 나무로 만든 배가 망가지면 폐선이 되죠. 거기서 일부를, 나무 쓸만한 것들을 떼와. 한참 지나면 또 버드나무 폐선이 폈으면 그걸 또 떼와. 이렇게 해가지고 한 척의 배를 만들기까지 12개의 나무가 모아질 때까지 돈도 없고 경제적인 여력이 없으니까 기다리다가 간신히 한 배를 만들어요.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조잡하죠. 우리 인생이나 똑같죠. 극심하게 가무니까 우리 인생이 나도 모르게 덕지덕지 붙어서 한 통으로 된 나무. 그래서 누가 봐도 명쾌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어디서나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삶이 너무나 조잡해. 이것도 붙어있고 저것도 붙어있고 어디가 원형이 뭔지도 몰라. 원래 배의 모습이 뭐였는지, 원래 재료는 뭐였는지, 내 인생의 처음 출발점은 뭐였는지, 내 인생의 진짜 즐거움은 뭐였는지, 나는 살아가는 목적이 뭔지. 살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고통, 아픔, 시련, 괴로움, 고난, 덕지덕지 붙어서 내 원형은 도대체 뭔가? 이렇게 조잡한 인생, 즐거움이 없어요. 그래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거, 그것도 버거워서 이제 그것조차도 어려운 삶. 이렇게 쫓겨다니고 눈이 어두워서 닥친 대로 붙잡고 사는 그런 인생. 이게 갈릴리 목선이에요. 여러분, 이런 목선을 보면 우리는 참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어. 이런 목선처럼 살던 사람이 있어. 누구죠? 베드로예요. 베드로. 베드로는 이런 목선과 같은 조잡한 인생이, 하루 벌어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즐거움 없어요. 그날도 똑같이 목선에서 어업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놀랍죠. 그날 그 조잡한 인생, 조잡한 배와 같은 베드로의 삶에 예수님이 올라가셨네. 예수님이 올라가자 베드로의 삶이 그날 바로 뒤집어졌네. 고기를 이따만게 잡아도 베드로는 그 고기가 더 이상 기쁘지 않은 것이 자기 눈앞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대하지도 않았던 조잡한 내 인생에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와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렇게 베드로의 배에 오르신 거예요. 우리 인생의 배에 오르신 거예요. 내가 가장 약할 때, 심지어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에게 오셔서, 직접 들어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 기쁨을 너에게 주노라. 여러분, 우리 엄마들은요, 여기 엄마들 많잖아요. 엄마들 아기를 낳아보셨잖아요. 엄마들이 아기를 낳을 때 딱 자궁에 이제 착상되죠. 착상되면 엄마들은요,
본능적으로 자기 생명을 포기하는 거 아십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아이가 딱 착상이 되면 이게 내 몸 안에 있던 세포가 아니라 새로운 세포죠. 그래서 내 면역 체계가 이 세포를 이물질로 간주하고 면역이 이 세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면역력이 센 사람들은 임신을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이 생명을 지키고 이 생명의 기쁨을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스스로가 자기 면역력을 최하로 다운시켜요. 몸이. 그래서 이 생명이 여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그때는 음식을 왜 주의해야 되냐? 어떤 걸 먹으면 면역력이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죽음을 각오하고 엄마는 자기 면역력을 최하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왜냐? 생명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고 이 아이의 즐거움을 뺏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러셨어.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인간으로 오셨어요? 왜 하나님이 가장 약한 아이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대로 오시면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가 다 드러나서 죽어버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우리의 즐거움을 지키고 우리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은 죄인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 심지어 죄 때문에 죽으셨어. 심지어 십자가에 달리셨어. 왜? 기꺼이 내 생명과 내 즐거움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초잡하기 짝이 없는 내 삶의 하나님은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말라고 성기도라는 사람에게 임하셨고 여러분의 삶에 임하셨고 우리의 삶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 즐거움을 뺏기지 말라고. 내 인생이 너무나 조잡하니까 병에 걸리고 사고당하고 아프고 세월이 지날수록 덕지덕지 붙어서 눈이 흐릿해지고 도대체 내 원형이 뭐였나? 내 진짜 삶의 모습은 뭔가? 나는 어디서 즐거움을 찾아야 되나? 이렇게 점점 메말라가는 가뭄으로 드러나는 갈릴리 목선처럼 조잡한 내 인생. 그런데 그런 내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오늘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쁜 거예요. 그게 소망인 거예요. 감사하죠.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런 조잡한 나의 인생에 오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여러분, 즐거움을 뺏기지 마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얼마든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또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랜 세월을 통해 돌아보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구나. 이것도 섭리지만 하나님의 진짜 섭리는 수직적으로 임하는 십자가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그 십자가는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2000년의 사건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이루어져요.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고 함께 하십니다. 그런 여러분,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신, 여러분의 삶에 임하신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고 즐거워하십시오. 그리고 남은 여생을 하나님 여러분의 가정에 선한 일을 이루실 줄 믿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즐거움을 뺏기지 말고 살아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조잡하기 짝이 없는 덕지덕지 붙어서 내 삶의 원형이 무엇인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눈이 흐릿해지고 내 스스로 기쁨을 버려버려 즐거움을 빼앗겨버린 내 인생에 어느 순간 예수님 여전히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리라. 너의 적이 나의 적이고 나는 평생 너와 동행하리라. 오늘도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며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소망하며 그 예수님의 임재를 간절히 고대한 우리 성도들, 오늘 이 시간 만나 주신 줄 믿습니다. 그들의 삶에 찾아가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진짜 하나님의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는 놀라운 삶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살다가 길 가다가 눈을 떴는데 오늘날 너무 괴롭고 무료한데 하나님이 불쑥 내 마음에 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음성 때문에 가슴이 떨리듯 하나님을 찬양하며 마음껏 하나님의 임재에 즐거워하는 우리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가정이 무너져 괴로워하는 성도들의 삶을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그 기적 같은 임재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질병으로 인하여 무너지고 죽음당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오늘 찾아가셔서 나의 주저합한 현실도 하나님이 오시면 회복시켜 주십니다. 낫게 하여 주십니다. 치료하여 주십니다. 우리 가정 살게 하여 주십니다. 자녀들 일으켜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마음껏 즐거워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으로 평안 인도하심이 오늘 우리의 삶에 친히 오셔서 조잡하고 너무나 볼 것 없어 즐거움을 빼앗겨버릴 만큼 무너져 있는 삶이라도 우리의 가정에 친히 수직적으로 공간을 시간을 초월하여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그 즐거움을 뺏기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즐거움으로 다시 회복하시며 우리 안에 모든 잡것들을 제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즐거움이 얼마든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과 가정과 우리의 병까지도 치료하며 회복시키며 앞날을 열어가실 줄 믿고 기뻐하며 살아가기로 소망 우리 모든 성도들 그들의 가정 자녀들의 미래 가운데 우리 환우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